자, 예루살렘 지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마지막 공생애, 저는 위대한 9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토요일부터 그 다음 토요일을 지나서 주일날까지, 그러니까 금요일까지가 7일이 되겠죠. 이게 7일이 되겠고, 그 다음 이틀을 더하면은 8일, 9일. 그래서 9일간의 여정을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반 이상을 하려고 있다. 반 이상이 바로 이 사역에 해당하고 있다. 그래서 토, 일, 월 이렇게 쭉 했는데, 우리가 장소를 자꾸만 모르고 하는데요. 어디서 이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들도 알고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지도를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의 큰 배경이 되는 건 예루살렘 지역인데요. 예루살렘 지역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크게 보면은 먼저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옛날 예루살렘이에요. 옛날 예루살렘. 근데 이게 배꼽 모양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산 위로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산 위로 둘러져 있어갖고, 이쪽에는 감람산이 있고, 이쪽은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모리아산이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제2구역이라고 하는 지금 그 마가다락방에 있는 산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맞은편도 또 하나의 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물이 기온샘이 여기 물이 나오니까 꼭대기에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산들 요 사이로 나와 있는데, 요게 쏙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톡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톡 튀어나와 있으니까 배꼽산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여기서 나오기 위해 갖고, 이 고대에서 제일 중요한 데는 완만하게 있다고 여기 하면 톡 튀어나와 있는 산. 그런데 거기 물이 반드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데가 최고로 중요한 성이고, 거기다가 교통까지 좋다. 그러면은 거기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이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예루살렘이 이런 그 성, 다윗성이 하나가 있었고, 이제 나중에 다윗이 정복한 다음에 다윗성이라고, 물이 여기밖에 없어요. 물이.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곳이 여기인데요. 여기 원래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정해놓았던 것을 이 역대하에서는 오르난이라고 불렀죠. 오르난 타작마당이라고 불렀다. 똑같은 말이고, 여기다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웠고, 여기가 원래 골짜기였는데 이걸 계속 쌓고 연결을 했어요. 이걸 오벨이라고 불러요. 오벨을 높이 쌓았다라는 것이고, 이게 예루살렘이었는데, 그러니까 앞에는 기드론 골짜기, 이쪽인 중앙 골짜기가 이렇게 해서 중앙 골짜기를 성경에는 막데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막데스, 깊은 곳, 분지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 성이 이렇게 확대가 돼요. 나중에 이게 히스기야 때 성을 더 크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봤어요. 유민들이 막 온 거예요. 이쪽에 온 거예요. 그리고 사내립이 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이 성을 빨리 축조를 해갖고 이쪽을 넓혔어요. 그리고 이 기온샘을 이 안으로 끌어들여요. 이게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을 성을 그러니까 그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온샘 다음에 실로암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 지형을 간단히 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다윗성, 성전산, 이쪽이 2구역, 우리는 2구역이라고 안 부르고 신도시라고 부르죠. 신도시예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에 마가다락방이 있어요. 마가다락방. 이쪽은 밖에가 골고다예요. 골고다에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려놨죠. 예루살렘, 성전산, 위성, 신도시, 그 다음에 골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축 먹어 죽은 헤롯이 나중에 성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요. 근데 만들자마자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이건 성 밖에 있었고, 그 사도 바울 있을 때는 이 성 안으로 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가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감람산을 쳐다보면은 다윗성, 성전산, 마가다락방, 골고다, 이렇게 네 개가 딱 보이고, 이쪽에서 쳐다본 거예요. 이쪽에서 쳐다보니까 성전산이 있고, 이쪽에 이 다윗성, 이쪽이 마가다락방, 골고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성은 옛날 예루살렘이라고 하고요. 성전산, 마가다락방, 골고다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돼요. 여기는 성부 하나님이 준 언약궤가 있어요. 이 돌판이 있고요. 성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장소고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예루살렘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샬롬의 성이다 하는 게 예루살렘 상이죠. 샬롬의 성.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 저 멀리 이제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 안에는 성자 예수님이 바로 세례를 받고 있었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임해갖고 하늘을 여셨어요. 하늘문을 여셨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첫 사역이자 앞으로 일어날 사역이었는데 그 사역의 구원이, 이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건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기가.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은 뭐냐?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 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사역이 천국문을 여는 건데 천국문을 완성시킨 게 어떻게 보면 여기고, 이때부터는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갔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사방으로 전하라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오는 게 구원의 시작,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주시는 것들이 구원의 완성,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을 남쪽에서 쳐다보면, 남쪽에서 보니까 여기가 다윗성이라고 하는 다윗성이었고 성전산이었고, 그 다음에 감람산 옆에 보이죠? 감람산에 이게 보면은 이렇게 안테나 같은 이런 탑들이 세 개가 딱 보여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이건 요르단에서, 이쪽이 요르단인데요. 요르단에서 딱 쳐다보면은 이게 보여요. 멀리서, 요르단에서도. 이게 히브리 대학 송전탑, 빅토리아 병원, 또 승천탑, 이게 딱 보입니다. 자, 다윗성은 700m 정도 되는데요. 지금 요 구역이 다윗성이에요. 조그맣죠. 그런데 기온샘이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뭐 기껏 사람들이 아무리 들어가 살아봤자 2,000명 이상 못 사는 장소예요. 아, 뭐 이렇게 조그만 걸 다윗성, 예루살렘 뭐 얘기를 했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왕만 살았던 곳이에요. 왕하고 신하만. 일반인들은 여기 못 살았어요. 안에 못 살았고 밖에 살았죠. 그래서 중앙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기온샘이 있었고, 이 기온샘이 어떻게 보면 기온강의 흔적이에요. 기온강의 흔적.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흔적이 바로 여기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안으로, 실로암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립이 전쟁하고 막 온다고 하니까 빨리 이걸 뚫은 겁니다. 사방에서 뚫어갖고 이 물을, 성벽을 이렇게 쌓아버리고, 이 흰놈의 골짜기까지 이렇게 쌓아버리고 물을 안쪽으로 끌어들여갖고 이게 물을 뺏기지 않기 위한 일들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바로 뚫었으면 괜찮은데 이상하게 꼬불꼬불 뚫어. 이거를 왜 뚫었는가 봤더니 이 안에, 여기가 다윗의 무덤이 있어요. 무덤. 다윗의 무덤을 해치지 않으려고 삥 돌아갖고 이렇게 뚫었던 모양을 봅니다. 자, 예수님의 이제 사역은 이것만 알면 돼요,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잘 보면은, 자, 먼저 예수님께서 요단 계곡이 있는 데서 넘어와갖고 여리고를 덧칩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 만난 다음에 이제 여기로 올라오셔요. 첫 번째 만나는 데가 베다니예요, 베다니. 베다니는 이름 자체가 요단 계곡, 요단강 있는데도 베다니가 있었어요. 베다니가 두 군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단강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라요. 세례받았고, 이 예루살렘 베다니로 또 틀려요. 예루살렘 나사로가 살았던 곳이죠. 왜 중요하냐면, 이게 베다니가 왜 예수님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베다니 왜 이게 두 개나 이름이 있냐는데, 이름이 아니라 그냥 사람 사는 곳을 부르는 명칭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베다니가 벳이 집이고요, 아니가 가난한 자예요. 한마디로 빈민촌을 베다니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가 왜 베다니일까? 나사로 사는 데가 광야잖아요. 여기 제일 부자는 어디 사느냐? 이 안에 살아요. 이 안에 살아요. 그 중에서도 신도시에 살겠죠. 신도시에. 대제사장 집들, 여기 신도시에 살겠죠. 그런데 여기서 못 사는 사람은 요 가까운 데서 살아요. 이런 데서. 근데 이 사람 못 살면 어떻게 돼요? 더 밀려나요. 여기 광야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광야 언저리까지 밀려나는 거예요. 이게 빈민촌이에요. 우리는 빈민촌이라고 안 하고 판자촌이라고 했죠. 못 사는 사람, 이 도시 외곽으로 계속 밀려가고 사는 판자촌이 형성됐던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맨 먼저 대접해 주는 것이 베다니였어요. 나사로의 집에서 대접을 해갖고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기름 부음을 먼저 받고 39.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고 주일날 여기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주일날. 입성을 하면서 이쪽으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성전 청결 때문에 이곳에서 사람들을 쫓아내요. 초창기 때 한 번 있었고, 이게 말기에 또 한 번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쫓아냈는데 또 들어온 거예요. 또 들어오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논쟁을 합니다. 여기서 뭐 바리새인들하고 세금 논쟁, 뭐 부활 논쟁, 뭐 이런 논쟁을 해요. 사두개인들하고.
그러고 나서 감람산에 가고 이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심판받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 예수님 또 다시 베다니로 가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기는 아무 일도 안 하셔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 얘기가 나와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이때 대제사장들 집에 가갖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팔아넘기고 배신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은 여기 베다니에 계시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음식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여기 와서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에 가갖고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에 기도하다가 잡히게 되는 거죠. 잡혀갖고 이제 금요일 날 뭐 저녁이 돼갖고 금요일 날 가야바의 집에 가갖고 여기 있다가 이 성전으로 가갖고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이들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옆에 있던 빌라도에 가갖고 그에게 사형을 부탁을 하고 결국 빌라도가 뭐 애를 썼지만 안 돼갖고 여기서 이 사형 선고 내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고난받고 죽음을 하는데 어디서 갔냐? 여기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죽임을 당하면서 여기서 무덤에 계셨다가 주일날 부활하시는 것들이 예수님의 여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갖고 도착을 하십니다. 도착해갖고 기름 부음을 마리아에게 받고 그 다음에 벳바게에서 승리 입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산에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성전 청결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논쟁 있고 여기 감람산에 가고 심판 얘기하시고 베다니에서는 침묵하셨지만 이 가룟 유다는 가갖고 여기서 배신을 하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여기서 성찬식을 하고 이 다시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골고다에 가셔갖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여기서 골고다 앞이 바로 예수님 무덤이 있대요. 무덤이 되는데 거기서 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부활하시는 사건. 이게 이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건이고 뭐 크게 보자면은 요 7일간의 여정이 가장 긴 거고 이 뒤에는 이제 이 부활하는 사건들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한 또 그레이트 나인 데이스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위대한 일들이 이게 이제 복음서의 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반을 차지하니까 여러분들이 요 흐름을 다른 데는 이렇게 큼직큼직하지만 이 예루살렘은 워낙 사건이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자세하게. 먼저 나드향, 이 나드향을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갖다가 이 붓는데 이게 얼마짜리라고 했습니까?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을 뭐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1년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이 마가 다락방에서 마가가 혹시 부었다라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감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있는 쪽은 부자 동네예요. 성 안에는 부자 동네예요. 그런데 여기는 베다니는 뭐라 그랬어요? 빈민촌이야, 빈민촌. 빈민촌이고 하루 먹어 하루 살기 힘든 사람들이 이 귀한 것을 갖다가 아마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다 부어갖고 예수님에 부어버리니까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가론유다가 이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요한이 나중에 성경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하면서 이 가론유다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사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는 도둑이었다. 돈깨를 맞고 그것을 훔쳐감이었다. 돈에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론유다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은 지속적인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훔쳐가는 게 지속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들의 중심을 보는 걸 알면서도 이걸 마음이 완악해져 갖고 한 번 안 들키니까 그 다음 안 들키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하는데 예수님이 보고 있으면서도 이걸 묵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이것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좀 알 거는 요한복음이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6월절 엿새전이라고 했어요. 6월절 엿새전. 6월절 엿새전이라는 것을 일부러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하고 누가는 이 기록을 얘기할 때요. 가룟유다가 배신할 때 이 기록을 얘기를 해요. 순서가 틀려요. 이걸 알고서 일단 진행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첫째 날은 기름 붓는 예식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 되는 의식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갔을 때 여기가 이제 벳바게인데 벳바게 여기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갖고 여기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 그랬죠. 나귀를 데리고 오는데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이 어린 나귀를 이 사진을 찍으려고 해서 사방으로 다녔는데 못 찍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제가 이 감격을 지금도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활절 기간이 다 됐는데 풀이 난 적이 없었고요. 제가 이 몇십 년을 여기 다녔는데 이렇게 난 적이 없었고 2007년 제가 작심하고 안식년 맞이하고 찍으려고 할 때 이런 환경이 주어지고 이 나귀가 여기 딱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30분에 헤매다가 포기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딱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나귀만 찍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찍고 나니까 어미가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다라는 말을 제가 보면서 야, 하나님이 별걸 다 준비하셨다. 저는 이거 생각도 안 했어요.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거 보느라고. 이 새끼 보느라고. 이 새끼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어미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미가 있더라고요. 어미가 있는 걸 보면 참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모든 걸 준비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참 대단해 했습니다. 어쨌든 이 나귀를 왜 아무도 안 타본 나귀를 타려고 했을까? 이걸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타시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라고 자꾸만 얘기해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이렇게 호산나 부르면서 찬양하고 나가는데 여기 나귀 타고 가는 이 모습이요. 솔로몬이 가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솔로몬이 갔던 방향하고 똑같고 솔로몬이 등극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솔로몬도 다윗의 나귀를 타고 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안 타본 나귀를 탄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초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왕이고 또 겸손의 왕으로서 이 부분을 타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오시지만 섬김의 왕으로 오셨고 최초의 왕으로 오시는 그런 분임을 표시하는. 그래서요, 이거 지식인들은 이걸 알았어요. 이거 왕이 즉위식인데 뭔가 큰 소동이 날 것 같으니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이 예식은 왕으로 등극한다. 그렇지만 섬김의 왕으로. 그리고 아까도 그랬죠. 제사장이지만 제물이 된 제사장으로. 선지자지만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말씀의 실천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는데 그 모습을 다 보여준 거죠. 그래서 원래 평화라는 게 뭡니까? 히브리어로 샬롬이잖아. 샬롬. 샬롬이라는 이름이 뭐냐? 실로모.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으로 오신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건데 다윗의 후손 솔로몬으로 오신 거나 마찬가지죠. 평화의 왕으로. 자, 들어가시는데요. 이거 예루살렘 이 위치는 정말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나오니까요.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주 있었던 건 이게 행각이 있어요. 둘러서 행각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행각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입구가 어디냐? 동쪽 문으로는 사람들 못 들어가요. 이 당시에.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갖고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대부분 이쪽으로 못 들어가게 해요. 또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어요. 이거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다 어디로 가느냐? 모든 순례객들은 다 이쪽 남쪽에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전 올라가는 문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남쪽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 성전 올라가는 문이 이름하여 훌다 문이라고 불렀어요. 훌다 선지자 훌다인데 훌다가 원래 너구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두더지 뭐 너구리. 두더지군요. 두더지 문이에요. 두더지 문. 왜냐면 지하를 통해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두더지 문이라고 이름 붙여 훌다 문이라고 붙여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다윗성이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올라갈 때 일로 올라가고 여기가 가장 높아요. 높으니까 예루살렘의 웅장함을 보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계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여기서 부르면서 또 올라가요. 이게 오벨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올라가면서 그 박자에 맞춰갖고 뭐 예를 들어서 형제자매와 동감이 어찌나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힌넷마 도부마 나임 쉐베다 힘감야 하면서 노래를 쫙 부르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에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이쪽에서 부르면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주로 올라간다. 훌다문이 있다. 그리고 여기 도착을 하면은 넓은 뜰이 있는데 이거는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 누구든지 안 막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단 이스라엘만 들어가는 데가 여기 담이 하나 쳐져 있어요. 이렇게 담이 쳐져 있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가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표시를. 이방인은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이거 들어갔다고 오해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잡은 사람들. 일부러 간 거죠. 일부러. 그들이 이방인하고 같이 들어왔으면 그때 잡으면 되는데 옛날에 들어왔을 것이라 추정을 해서 그를 잡아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앞에서는 여인들만 들어가고요. 이 안에는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들, 요 성소에는 제사장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뜰을 따로 마련을 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북쪽에는 이 빌라도가 와 있었던 안토니아 요새가 있는데 북쪽이 가장 약해요. 전쟁을 일어나면. 그러니까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쪽은 기드론 골짜기, 이쪽은 중앙 골짜기, 그리고 이쪽은 흰놈의 골짜기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 사방으로 있는데 이쪽 북쪽은 산이에요. 그냥 같이 산이니까 공격을 받으니까 이걸 파고 이 판 걸 가지고 요새를 만들어 놓은 게 안토니아 요새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거죠. 받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곡의 벽이 어디냐? 이쪽이 동쪽이라면 이 건너편이 서쪽인데 서쪽 벽을 우리가 상가라고도 부르고 통곡의 벽이라고 불러요. 상가가 있었던 곳인데 통곡의 벽이 됩니다. 자, 이 상가에, 이쪽이 상가에 있었던 시장터였거든요. 여기서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일로 올라온 거예요. 이거 올라오는 거는 제사장의 허락 없이는 올라올 수 없어요. 분명히 돈을 엄청나게 주고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장사꾼들이. 이방인의 뜰로.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서 사갖고 이쪽으로 올라가느니 그냥 여기서 사자. 이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하니까 이 제사장과 야합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가 돼버리냐면 이방인의 뜰이 장사터가 되면서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를 한 거죠. 성전이 장사의 터전이 돼버리고 강도의 구련이 된 것도 화가 난 거고요. 이방인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들도 화가 난 거죠. 이스라엘 뜰 안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이 모두 화가 나고, 그전에도 요한복음 2장에서도 한번 화를 내셨는데 3년이 지나니까 똑같이 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화를 내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을 가기 전에 먼저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면서 너희가 강도의 속을, 기도는요, 저는 예배라고 봐요. 기도는 대화잖아요. 대화한 것처럼 이 예배도 대화거든요. 교제거든요. 하나님과 교제인데 내 집은 예배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가 강도의 속을, 이건 제사장들하고 이 사람들 다 결탁을 한 거니까 그를 쫓아내고 감히 누구도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서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완전히 반대파였잖아요. 반대파였는데 이들이 반대파가 합쳐갖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갖고 세금 논쟁이라든지 이건 언급하지 않겠지만 세금 논쟁, 권위 논쟁, 또 부활 논쟁,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아주 현명하게 이 부분들을 얘기하고 그 외에 비유에 대한 부분들도 다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뭔가 하는 부분들도 이미 우리가 배웠으니까 얘기해 주셨고, 여인들의 뜰이 있는 이곳에 이제 헌금함이 있었어요. 헌금함이 있었기 때문에 고드란트 넘는 것과 부자가 넣는 것을 보면서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또 심판을 얘기하실 때,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이 건물들을 봤는데 건물이 참 대단해요. 이런 지금 현재 만든 게 이거고요. 옛날에 만든 게 여기예요. 옛날에 만든 거 돌은요, 어마어마하게 좋아. 이게 헤롯이 만든 거. 지금 봐도 이 돌을 어떻게 했는가. 돌 중에 제일 큰 돌이요, 성벽의 돌들 중에 이 돌 중에 제일 큰 게 700톤이에요. 700톤. 여러분 700톤을 어떻게 옮겼을까요? 이 기초가 이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절대 안 흔들립니다. 여기 있는 이 틈 하나가 지금 보이지만 이런 틈이 지금 이렇게 낡았지만 종이 한 장이 안 들어가요. 그만큼 단단하게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무너져도 이 위에만 무너지고 다시 밑에 있는 부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도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여기 지금 기둥이거든요. 이게 위에 기둥이고 아래 기둥이 이제 무너져 있어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잘 보면 홈이 있죠, 홈. 홈이 서로 이게 연결하는 지점이에요. 여기도 있어서 연결하고. 그런데 여기 홈이 있고 여기 또 뭐가 흘러들어오는 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돌과 돌을 하나로 연결해버리면요, 하나를 그냥 돌을 하나 통으로 해버리면 무너지면 한꺼번에 무너져서 왕창 넘어져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약한 지진이 일어나면 이게 서로 잘라놓으면은 조금 이렇게 옆으로 삐질 뿐이지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그걸 위해 갖고 또 그걸 또 방지하기 요 사이에 납을 집어넣어요. 납을 집어넣고 흔들리더라도 완전히 벗어나지 않도록 연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 흔들리더라도 그거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기둥들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 납이 귀한 거라서요. 이건 전리품으로 회수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여기를 정복한 다음에 기둥과 이런 담을 다 헐어버린 거예요. 뭐 700톤은 못 헐었겠죠. 그렇지만 이 작은 것들은 노예를 시켜고 다 헐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납들, 어떨 때는 은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실제로 이 예루살렘을 고고학 발굴하면요, 금이 정말 많이 나와요. 최근에도 나왔어요. 최근에도 금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하느라고 이 금을 많이 가지고 했으니까 이곳저곳에 금이 막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까뒤집어 내느라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는 로마 시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재앙이 일어날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이 부분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서로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결국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날이 되었는데 가룟 유다가 여기에서 예수님 침묵하시는데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성전에서 팔아넘겼는지 가야바의 집에서 팔아넘겼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제사장들한테 팔아넘겼고요. 그런데 마태하고 마가는 왜 이 이야기를 이 같은 이 상황에 기록을 했느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리고 여기 그 마리아의 헌신을 다르게 구분을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같이 넣어버렸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그러니까 배신과 헌신을 일부러 같은 공간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거 갈릴리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이야기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유대인의 관습이니까. 한 장소에 일어난 일들을 한꺼번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묶었느냐? 배신과 헌신, 신이 똑같으니까 이게 비교하기 딱 좋아요. 까만 이 종이에다가 하얀 그릇을 놓는 거하고 지금 베다니가 헌신이 있었던 하얀 장소예요. 하얀 종이에다가 까만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던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까만 것과 하얀 것을 비교하는 것을 완전히 비교를 한 거죠. 어떤 한 사람은 300데나리온을 써갖고 하나님 예수님께 헌신을 했다면 한 사람은 30세겔, 이걸 데나리온으로 계산하면 3, 4, 10입니다. 120세겔로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노예 몸값이에요. 노예 몸값. 한 사람은 팔아먹고 한 사람은 섬기고, 이 부분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마태라든지 누가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을 일부러 한 날로 기록을 해버립니다. 한 날로. 비교를 위해서. 그런데 요한은 이거는 원래는 6일 전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요한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 얘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목요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했느냐? 빨리 가고 성내로 들어가라 라고 하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는데 이 남자예요. 여기 실로암에서 물을 떠갖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는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자가 물 떠가는데 남자가 이상하게 물 떠가는 거 볼 거다. 그러니까 한 남자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물 떠가는 사람이 하도 많을 텐데 누군가 할 때 이 사람을 따라갔더니 다락방이 있었고 마가의 다락방을 준비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혼동할 것은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1층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호텔에 가면 혼동이 돼요. 왜냐하면 1층이 우리나라의 2층이에요. 1층이 2층이에요. 우리나라에. 이 사람들은 땅에 붙어 있는 걸 0층이라고 불러요. 0층. 왜냐하면 고대로부터 이 땅에 붙어 있는 장소에는 동물들이 살았어요. 동물들이 살았고 2층에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2층에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을 보여줬다는 건 거실을 보여준 거예요. 거실을 보여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식사할 때도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합니다. 식사도 디귿자 형식으로 식사를 하고, 예수님이 여기 있다면 가룟 유다가 이쪽에 있고 요한이 여기 있고 베드로가 여기인 거예요. 베드로가 지시를 하고 누가 부인하느냐 물어보고 요한이 물어보자 여기 떡을 옆에다 집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일부러 6월절에 오시죠.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6월절에 일부러 오시고 떡을 떼어준다는 것이 몸을 떼어주는 거로 얘기하죠. 떼어준다는 게 우리가 히브리어 배우신 분들은 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른다는 게 언약을 맺는다는 뜻이에요. 언약을 맺는다는 뜻인데 떼어서 언약을 맺는 것이고요.
그리고 12 중 하나 그릇에 넣는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식사 자리가 돼 있는데 누워서 먹는데 바로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떼어주면서 요한이 이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하고 맺을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 내가 믿음의 언약이라고. 나를 믿으면 내가 이것을 지킨 것으로 해주겠다는 일방적인 언약이고, 쪼갠 고기라는 것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고, 예수님도 떡을 쪼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이때 뭐래요? 새 언약이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물론 피의 언약도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은 뭘로 기억하는 게 좋냐면 새 언약의 장소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새 언약이 뭔지는 아시죠? 새 언약이 바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각 사람 마음속에 심어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이 뭐가 돼요? 성령님 임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해요. 그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 임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을 맺었던 장소에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완성해 주셔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라고 했고,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움직이셨던 거를 이렇게 이제 뭐 그려 놓을 수 있는데요. 뭐 너 복잡하니까 좀 생략을 하고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계셨다가 먼저 감람산 쪽으로 오십니다. 오셔갖고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넌 여기 있으라 했고, 겟세마네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런 나무도 있고, 뭐 이거 어떤 사람 2000년 됐다 그러는데요. 하여튼 뭐 1000년 이상은 된 건 분명합니다. 이런 곳에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모습이 뭐하고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면 좋냐면, 여기 언약궤가 있는데 다윗이 도망갈 때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갔고 언약궤가 여기 있는데 이걸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발로 울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곳으로 올라갑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이거하고 예수님이 언약궤 되신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의 제자들 자식과 같은, 여기는 압살롬이죠. 압살롬에게 배신받고 여기는 자기 제자에게 배신받는 모습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너무 비슷하고 예수님도 이 뒤에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기드론 시내가 또 뭘로 하면 사회 골짜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 11조를 주었던 장소죠. 이 11조를 두고 분명히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성전산 모리아산일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데리고 와서 모리아산에 예배 드리는 것들이 멜기세덱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반차를 따르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한번 기도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기 보면은 감람요 짜는 틀이 있어요. 이렇게 망태기가 있는데 여기다 이 알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기 전에 참 이걸 한번 으깹니다. 으깨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돌을 달아요. 돌이 무게가 누르면서 이게 눌려갖고 기름이 이렇게 갖고 여기 나옵니다. 이 돌이 이제 무게죠. 이 돌의 무게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 죄의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온 곳이 있고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을 엄청나게 누르니까 이 땀이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처럼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를 보고 좀 그리라고 해갖고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 기름이 흘러나오는데 예수님은 뭐가 흘러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옆에서 잠자고 있고 저기 멀리 가룟 유다는 배신자로서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정말 외로웠겠죠. 그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다 이 말 들을 때는요, 정말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도했을 때 기도 안 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도 예수님께서 이런 기름 짜는 틀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했고요. 그 옆에 스데반의 순교 기념교회가 있는, 나중에 스데반도 겟세마네 기도했던 이 근처에서 예수님과 십자가상에 똑같은 기도를 하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상과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아나스의 집을 들려가고 가야바의 집에 가갖고 여기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3번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죠.
근데 베드로는 특징이 뭡니까? 나중에 울면서 돌아와요. 회개라고 하는 건 돌아오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는 안 돌아왔고요. 베드로는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잖아요. 통곡교회가 있는데, 이건 통곡교회가 있다는 건 통곡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뭐. 그래서 그 위에는 닭이 있어가고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이 고기가 닭고기,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닭소리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이 그런데 재판을 마지막에 받았던 것은 공회예요, 공회. 공회가 어디에서 열렸냐면 예루살렘 성의 샘문이라고 하는 이쪽 남쪽에 있는 이런 건물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공회로 끌어들여 갖고 여기서 재판을 해 갖고 결국은 신성모독으로 그를 사형 선고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특별히 이제 그 신성모독을 일부러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여기 그 안토니아 요새에 있던 지금 빌라도에 갔는데, 이 빌라도가 딱 보니까 이건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종교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헤롯한테 일부러 보내요. 너희 지방 사람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했더니 헤롯이 또 부담지기 싫어갖고 여기 일어나니까 네가 해라 해갖고 다시 돌려보냈죠. 그의 와이프도 꿈자리가 안 좋다랬고 자기도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압박하는 바람에 채찍을 때려갖고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려고 했기도 했고요. 바라바라고 하는 존재를 딱 내보내갖고 어떻게든지 또 한 명 풀어보려고 했죠. 그러니까 3번을 한 거예요. 헤롯한테 한 번 보내고 또 채찍에 맞고 바라바를 또 보내고 3번을 했는데도 다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 씻고 에라 나 모르겠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서 넘겨버렸는데 결국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은 이거로 해서 이 죽임으로 예수님께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이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스데반 문도 시작을 합니다. 이 성전에서 사형 선고 받고 이 옆에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 받고 이렇게 해갖고 골고다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골고다 올라가는 길을 우리는 비아돌로사라고 불러요. 비아돌로사인데 여기서 채찍질 맞고 선고받고 구레네 시몬 만나고 그러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말씀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묘교에서 일어나는 것들, 여기까지는 성경에 나오지만 9번, 10번, 6번, 4번, 3번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를 해놨느냐? 이걸 14개를 맞추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숫자가 다윗이라는 글자가 14인데 14를 맞추려고 14초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비아돌로서는 14초소로 해갖고 1초소는 재판을 받고 2초소는 채찍에 맞고 3초소는 예수님이 쓰러지고 또 4초소는 마리아를 만나고 5초소는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6초선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고 그리고 7초서에서는 또 한 번 쓰러지고 8초서는 예루살렘의 딸이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기가 죽을 죽이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봅니다. 그리고 나서 9초서에 또 한 번 쓰러지고 10초서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이제 골고다 교회인데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옷을 벗겼다는 장소고 요 옷을 벗긴 이 옆에 요 안에 요 2층으로 올라가요. 2층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못 박힌 장소입니다. 이게 못 박힌 장소가 여기 있습니다. 못 박힌 장소. 근데 못 박힌 장소 바로 옆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게 이 예수님이 바로 여기인 거죠. 예수님이 이분인데 요 양을 대신해서 드린 거예요. 양을 대신해서 드림으로 미리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들이 여호와 이레 장소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못을 박히시고 그 다음에 12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갖고 죽으시면서 7번의 7상의 기도를 하고 이게 이제 모두 기도죠.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는 형들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니까요. 이 손목이에요. 손목하고 이런 발목에다가 이 못을 박아갖고 죽었던 흔적들이 발견이 됩니다. 예수님만 못 박혀 죽은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못을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기도했던 내용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야말로 이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문제였고 또 에덴 동산에서 시험받은 문제였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때 똑같이 시험을 받은 거예요. 육신은 아픔에 대해서 또 그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사람들이 내려와 봐라, 내가 자랑해 봐라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놀리는 것들이 어쩌면 그것에 대한 시험이었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이것을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완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은 이중적인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한 번 사형 선고받고요. 안토니아 요새에 있는 곳에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2번 받았는데 죽는 거는 밖에서 죽으셔요. 골고다에서. 근데 유대인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사형 선고 내렸을 때 그 사람들은 죽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완료형이 돼버리니까 완료형.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한 번 죽고 여기 있는
로마인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속죄일 날 드리는 염소하고 똑같았어요. 염소, 아사셀 염소는 밖으로 나가서 죽이고요. 하나 염소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죽여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꼭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에서 이 사형선고를 받고 이방인들은 성전 밖에서 죽임을 받으면서 우리가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우리의 화목제를 위해서 죽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중적인 죽음으로 속죄제가, 이거 속죄제고 이건 속건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화목제. 속죄제이자 속건제는 여기다 해당하는 값을 치르는 거니까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아가는 화목한 길을 열어주는 그런 제물로서 이중적인 죽음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해갖고 외상값을 다 치렀다는 뜻이잖아요. 값을 다 치렀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죽으시면서 이제 내려오신 다음에 무덤에 가십니다. 무덤에 가신 다음에 이제 여기 세마포에 싸는데, 여기에 세마포로 이렇게 싸갖고 이렇게 놔요. 놓은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여기 썩으면은 뼈를 갖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넣어갖고 요런 굴에다가 하나씩 집어넣는 게 그 당시의 방식이었는데, 아무도 안 써본 무덤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이것을 냈다는 건 굉장히 큰 헌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도 세마포에 해갖고 했고요. 이때 이제 가룟 유다가 이걸 반성하고 했죠. 근데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안 했어. 안 돌아오고 그냥 죽어버렸으니까요. 이 목매달아 죽은 사람이 성경에 그 2명 나와요. 그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나가서 목매달아 죽죠. 여기도 똑같아요. 배신한 사람이 꼭 이렇게 죽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던 무덤이 이렇게 갇혀 있는데요. 밖에서는 못 열어요. 안에서는 못 열어요. 안에서는. 밖에서만 열 수 있도록 무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천사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돼 있는 회까지 칠해버린 거예요. 회까지 칠했는데 천사들이 이걸 굴려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면서 나오고, 뭐 공간을 일단 초월하는 몸으로서 부활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나오고 굴려내시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했고, 어떨 때는 또 안에 들어갔는데 안에도 계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죄의 삭을 치르면 어떻게 돼요? 다 치르면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지면 되는 게 생명이 생기는 거죠. 영생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모두 해결했다는 의미로 논리적으로 일단은 부활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내려갔다가요, 초실절에 부활하십니다. 초실절 뒤에 50일이 지난 다음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성령님 보내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리고 10일 동안 기도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0일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기도하라고 했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사역을 다 완성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셔갖고 이제 고난, 무덤,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초막절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새롭게 하죠. 다시 사명을 주고 그들을 회복하는 일들을 나중에 하고,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면 성경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성경으로 그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지, 예수님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걸 중요시 여기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고 감동될 수 있도록 그들을 만드셔갖고, 결국 엠마오에 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예수님이 전도하는 방식, 예수님이 확신시키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한 이제 복음, 성령님이 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퍼져갔고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땅이, 샬롬의 땅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사방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땅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다 보셨고, 여러분 책에 역사, 묵상 보시니까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은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